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호칭은 네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호칭,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 주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주인이셔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 그러면 그 재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운전을 잘해요. 그러면 그 재능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때,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재능이 되었든지 우리의 소유가 되었든지 또 우리의 삶이 되었든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름이죠. 이름, 보통명사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보여주는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홍석재 목사 했을 때 홍석재는 저의 이름이죠. 그리고 목사는 저의 직분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 뭡니까? 예전에는 철수, 영희 이런 이름들이 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것이 예언돼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끊임없이 예언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대망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내 자식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그렇게 출신지를 붙여주는 거죠. 어디 지방 출신의 예수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지금 우리는 바로 결혼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약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아니 나의 정혼자가 약혼자가 아기를 낳았다니. 그래서 이 요셉은 그래도 신사여 가지고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메신저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러니 네가 의심할 거 없어. 마리아를 데려다가 네가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요셉의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예요. legal father. 법적인 아버지지 요셉은 예수님의 이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데려다 놓고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현으로, 도덕 선생으로 우리에게 뭐 좋은 그 도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모든 불행의 비참함의, 인간의 비참함의 근원인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 안에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똑같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여러분들이 신봉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똑같지 않냐. 산에 올라갈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데도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씀이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명상과 훈련, 그리고 근행이라고 그러죠. 근행, 부지런히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전생과 후생이 있기도 하고,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자력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교도 그러잖아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극복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슬람은 안 그렇습니까? 알라 신에게 복종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자력 구원이라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공로의 종교예요. 공로의 종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선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우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들이 선을 행한 건 잘한 거죠. 근데 선을 행하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심을 쓰면서 믿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조금 서운하면 교회 안 나와. 교회에서 뭐 나를 이렇게 대우해? 마치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대단히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따위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교회를 출석해 주는 것이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이냐,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대단히 교회를 위해서 막 좋은 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력구원, 자기 의를 쌓는 봉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일이나 그런 봉사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선심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였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었으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신성한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 임명식을 할 때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별되었다, 구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세워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홍석재 목사라고 할 때 홍석재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직분자들은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채찍질해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왕들이 잘못할 때도 아주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신정국가의 왕들은 항상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모세율법을 자기 옆에 둬야 돼요.
그래서 신정국가의 왕은 매일같이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하는 일을 하라, 그거죠. 그런데 이 세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삼중직을 수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지만 보통 선지자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틀리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그래서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신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지자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죠. 이게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인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죠. 근데 죄의 싹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인간들이 치러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중정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중정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인류의 4대 성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대장암과 폐암 수술을 받았던 우리 교단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 교회사 전문가 박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역사신학자죠. 그분은. 근데 이분이 한 성가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수요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분 식사 대접할 때 보니까 제 목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대장암, 폐암을 경험하시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앞에 죽음이 어른거릴 때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학문적인 업적, 자랑, 명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수술대 위에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 분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학 박사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수로서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수술대 위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이제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렇게 자기에게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다음 차례가 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16년, 17년 목회하면서 얼마 전에 요람을 한번 봤어요. 그 요람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에 요람을 쳐다보니까 그 요람에 있는 사진들 중에 지금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혼자 이렇게 집안에 갇혀 계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음 차례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음 차례라고요. 어김없이 다음 차례가 됐을 때 그 순간 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하는 거죠. 돈이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소중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소중하겠어요? 아무것도 그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언을 해놨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건데,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올 거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거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기가 오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게 뭐냐면 왕권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기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욱하고 성질 부리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서는 지금 대통령이야 그렇지 못하지만 고대의 왕 앞에서는 절대 복종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분의 신하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은요,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적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오시는 그 분,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